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랑아 겹친 강명도 어디로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를 알리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젊은 벌다 나는 곡식들 지속시 떨어낸다 해 마음이 모두 기뻐 춤추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불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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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넘치나이다 대단히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불을 주신답니다. 오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의학자들이 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쥐 100마리를 우리 속에 가두어 놓고 좋은 음식을 주면서 주위에 고양이 한 마리를 묶어놓고 쥐들을 위협하게 만들었습니다. 100일 후에 쥐들을 꺼내어 해부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심장병이 걸리고 위가 안 좋고 또 위장도 다양한 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쥐들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어도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이 쥐들은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적 평안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심신이 약하게 하고 영육이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며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두려워할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식처럼 키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유다와 예루살렘 또 딸 시온이라 부르시면서 끌어안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되더니 마침내 엄란한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또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본문 말씀처럼 위로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지기 약 11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110년 후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졌고 그 상황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 모든 집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했던 성전의 기구들도 모두 빼앗겨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미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의 전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상황이 올 것을 110년 전에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시련이 낙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혹독할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낙심하지 않고 연단을 잘 받아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위해서라도 언약의 백성답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언약의 징표로 삼아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두려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받을 일을 하지 않으므로 징계 대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으며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세 가지로 말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사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두려워할 일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 자 우리 마음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한 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한 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너무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둘이 계신 천국은 아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 없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잘못가는 너를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징계하는 것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 아들마다 책찍질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다면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아내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불모에 던지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불모에 던지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내려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주어진 상황이라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면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낙심하여 좌절에 부리게 하려고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낙심하고 있으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 마귀는 기뻐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위험합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요, 딸이 지금 30 넘었나 그래요. 그런데 그 수술하기 위해서 검사만 하는데 9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검사만 하는데 900만 원, 얼마나 큰 수술인지 몰라요. 근데 어저께 그 수술하기 위해서 또 검사하면서 받는 수술이 있는데 한 5-6시간이 걸렸어요. 얼마나 위험한 수술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 한 4-5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12시 1시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문자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하게 수술이 너무나 잘 되어서 오늘 일반 병실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수술 정식 수술을 하게 된답니다. 이 애는 어떤가 하면 한 번씩 막 화가 나는 것처럼 뭐가 확 올라와요. 그럴 때는 엄마한테 욕을 하면서 발로 차고 두드려 패고 엄마만 그렇게 고통을 줍니다.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엄마가 볼 때마다 너무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 나면서 뇌를 다쳤는데 그 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5월 1일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집도 안 가고 예쁜 딸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배 목사님과 저는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항상 한 번씩 문자가 와요. 추석 때도 명절 때고 카톡이 오고 인사가 옵니다. 근데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기도 때문에 그렇겠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식은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군사로서의 모습을 보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고난 당하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죄악의 길입니다. 욥의 가정에 고난이 온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을 통해 욥은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했습니다. 욥이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일일이 제사 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에게 재앙이 임할까봐 두려워한 이유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 생활은 어떤 경우에라도 두려움이 아닌 믿음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년 전이었습니다. 11년 전에 우리 양정에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원 때문에 보러 다녔습니다. 기도원에 여기 계약을 했습니다. 100만 원만 걸어놓고 1월 달에 여기 이제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주인한테 3천 계약합시다. 제가요 지금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8월 달이나 9월 달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요 계약 걸어놓고도 걱정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 목사님과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에 보증금도 주시고 월세도 다 주시더라고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 염려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라고 대답이 나오면 두려워 말고 힘차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진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세프 키르슈너라는 사람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두려움의 목록을 전부 적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종이 한 장면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한 목록들이 점점 많아지더니 345가지의 두려움의 목록이 작성되었습니다. 그 두려움 목록을 만들면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어떤 크고 단단한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단단하고 사소한 일들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갖는 보편적인 두려움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얻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세 번째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모든 두려움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온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여러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도 아니며 주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을 수행해 가는 중에 일이 좀 더디고 막히는 일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가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돈 준다고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룰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되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필요할 바위시며 나의 방 되시며 나의 방 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여기시며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예시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삶의 목자 되시니
생명의 유한으로 내가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술사가 지를 강찰하는데 지가 고양이를 보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자 지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부려 이 지를 고양이가 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변신한 고양이가 이번에는 개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불쌍하게 느낀 마술사는 이 고양이를 개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가 된 고양이는 또다시 호랑이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이 개를 이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호랑이는 또다시 사냥꾼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보았자 너의 두려움이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지새끼다. 다시 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지로 돌아가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우화입니다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가의 두려움은 경기가 불확실하고 결과가 불투명할 때 더 심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두려움은 학점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 더 심합니다. 직장인의 두려움은 상사에게 잘못 보이거나 구조조정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답니다. 장사하는 사람의 두려움은 장사가 잘 안되고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을 살펴볼 때 대부분 이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세력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노예로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속하셨다는 것은 다른 권리권 자에게 값을 주고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다른 권리자가 어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그 주인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사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들은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재중에 방치해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명하여 부르심은 우리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해주십니다. 두려움은 의심과 교만과 열등감과 미신과 숭배와 그리고 비겁함, 의기소침, 염려, 불안함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에서 말한 것들 중 한 가지라도 있다면 지금 즉시 자신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하십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앞에 되어지는 모든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면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함몰시키려는 세상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원수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간의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될 때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갑상선 자리에 누르고 기침하세요. 기침하면서 가래를 빼내세요. 왼쪽 오른쪽 양쪽으로 빼내고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가래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절대로 의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넘실대며 우리를 삼키려 하는 세상 물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세상 물결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셨던 주님은 우리가 불같은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환난의 불길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또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보배롭게 여기시며 지켜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1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흐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 여김받는 길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멸시하거나 또 두렵게 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국과 구소와 소바를 속량물로 넣어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의 생명을 속량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굳게 믿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내시고 불러 모으시며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 모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 모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낙을 누르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땅의 일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일들을 만들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우시고 구속하시고 진흥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며 또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배롭고 여기시며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